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부터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누구를 험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한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말씀하여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하다가 악기를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되 내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로 알고 바울로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께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돈이 50,000 나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아멘. 예,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는데 19장부터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방 그쪽을 이제 거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근 3년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이제 가장 큰 상업 도시였고 지금 이제 퇴적층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좀 바다와 멀어졌지만 당시만 해도 이제 바다와 접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육지와 바다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아시아 자의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자유 헬라 도시였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수레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쭉 해서 이고디온, 루스드라,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 그래서 에베소로 갔는데, 자, 여기 이제 에베소를 복원한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이제 규모가 엄청납니다. 저렇게 이제 바다와 연결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퇴적층으로 쌓여가지고 좀 멀어졌지만. 여기 이제 에베소에 있는 뭘까요?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 신전이 아니고 도서관 건물입니다. 에베소에 큰 규모의 이제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원형극장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 원형극장 중에서 가장 큰, 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봤었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거의 가장 큰 원형극장이 여기 있었습니다. 도시 규모도 엄청 크고 유적도 이제 이게 잘 보존이 된 편이어가지고 로마 시대의 유적을 보려면 이탈리아의 로마가 아니라 터키의 에베소를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거대한 아르테미스, 성인 아데미로 나오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뭐 다 무너졌고 지금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것보다 4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아르테미스는 로마 신화에서 다이애나로 나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가슴에 24개의 유방이 달리고 치마에는 어린아이 혹은 짐승들로 가득한데 어떤 여신일까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죠?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 제의는 고린도의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 제의처럼 매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가 이제 아가야 지방의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였다고 한다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는 가장 큰 규모의 유대인 정착지가 있었습니다. 중요하고 큰 도시였기도 했고 주전 44년에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정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기억나십니까? 자, 그때 바울은 이제 유대로 이제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되죠. 그때 이제 에베소 회당에서 역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회당의 유대인들이 좀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제 가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 셈이죠. 그런 까닭에 처음에 어땠을까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란 기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텐시브 코스죠.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코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가장 오랜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복음을 가르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마음이 굳어 이게 뭐냐면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죠.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비방하고 회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르침을 계속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자,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르친 학당,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스쿨 오브 티라누스로 나오거든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 자신의 건물일 수도 있고 그가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학당일 수도 있습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면 그의 소유의 건물이거나 최소한 그가 대표로 있는 교장 정도 되는 그런 학당으로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이제 영어로 이제 스쿨 오브 티라누스 나오는데 이 티라누스가 영어나 라틴어에서는 폭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왜 폭군의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근데 이제 이 티라누스 헬라어 원어죠. 원어로서는 폭군의 뜻이 아니라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것이 이제 라틴어 영어로 넘어서 폭군의 의미로 이제 굳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모가 아들이 나중에 큰 권력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권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불렸는지 모르지만 그 뜻은 다스림,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바울이 강론했던 이 두란노 서원은 폭군의 학교가 아니라 에베소의 유력한 세도가인 사람의 집에 있는 학교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두란노 사람은 이 철학가, 사상가였고 또 정치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는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권력자들 중에 철학가, 사상가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자기 집에 학교를 줄 정도였으니까 에베소에서는 꽤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장소 두란노 서원을 정하고 그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했다고 했는데 이는 빈 시간을 빌려서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란노를 위시해서 이 기존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강의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주로 오전 11시 이전이거나 오후 4시 이후였습니다. 왜일까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덥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공식적인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그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우기 이제 겨울에는 좀 덜했지만 긴 건긴 여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무더운 낮 시간에는 공식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다 낮잠을 잤어요. 이것을 이제 시에스타 관습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도 그렇다고 그래요. 낮엔 너무 더우니까 이른 아침에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잔답니다. 낮잠을. 이제 그런 이제 관습인데, 그런 까닭에 두란노 서원에서 정기적인 강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오전 11시까지 혹은 오후 4시 이후에 강의를 했고요. 그 빈 시간인 몇 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빈 시간을 사도 바울이 빌려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란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빈 시간이니까 내줄 수 있겠죠. 뭐 돈을 받고 빌려줬는지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른 아침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이른 새벽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다들 일을 쉬고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에 피로와 더위를 참으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왜? 그 역시 피곤하죠. 쉬고 싶죠. 자고 싶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기쁘게 감당한 것이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온 이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자 온 사람들 역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신들의 낮잠을 기꺼이 포기하고 온 거예요. 바울도 정말 열정적으로 했지만 바울을 따라온 이들과 바울의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 역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역시 피곤하죠.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해야 돼요. 피곤하죠. 그래서 쉬고 싶고 자고 싶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온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토양이 갖춰진 거예요. 맞죠? 영적인 토양이 갖춰진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바울은 이 일을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왔고, 그 결과 에베소를 비롯해 서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7교회.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때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에베소 인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골로새서 이제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는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시죠? 그 지역과 히에라볼리 그 지역이 이제 어디입니까? 골로새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골로새 그런 지역 여러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면서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으뜸가는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11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흉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신사동동이나 번영신학 이런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안수한 손수건 사가지고 얹으면 병이 납니다.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단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소위 그 이재록이가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이재록이가 안수한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에 얹으면 사람이 난다 하면서 많은 헌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사기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뭘까요, 이게? 바울이 천막일을 하면서 머리에 둘렀던 수건과 그리고 앞치마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것들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땀 흘려 일하던 그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쓰던 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이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기 장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정직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도 정직한 땀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물건들은요, 본질적인 치유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효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건 미신이에요. 치유의 효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이 쓰던 물건을 통해서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또 바울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이제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른 출사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뎀의 경우는 에베소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데미 여신이 이제 수호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데미 왕국이라고도 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주술과 마술 막 그런 것들이 막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제정신이겠습니까? 그죠?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악령을 내쫓는 축사자들, 퇴마사라고 하죠. 엑소시스트.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우리로 하면 무당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특히 인기 있었던 퇴마사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신비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이. 이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자,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이 축사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들 유대인 이 축사자들이 악귀 걸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마귀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이름의 능력만 이렇게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자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그 국립도서관에 가면 이 에베소와 그 근처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 지방에서 사용되던 마술 관련 파피루스 이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에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파피루스가. 그리고 랍비들이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했대요. 이런 일들이 꽤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유대인 축사들 중에 제사장 스가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들도 축사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역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악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한편에 이제 코미디 같은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의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힘으로 제압하고 마구 때리고 옷을 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재밌는 이야기로 그냥 보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상담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팩, 그 사람 책이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스캇팩, 뭐 정신과 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똑같이 정신과 치료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신과 환자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을 발견했고, 실제로 악령이 장악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도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축사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리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악령의 경우는 제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축사하는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령을 내어 쫓는 축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룩과 확고한 믿음, 성령 충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스캇팩이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영적인 거룩과 성령 충만,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악령이 떠나는 것이지, 믿음도 없고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축사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믿고 명령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저 예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뭐 광장에 나왔는지 두란노 선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행하던 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과 비슷합니까? 1917년 평양 대부흥, 그 장면인 거예요. 그때도 어땠습니까? 선교사, 목사, 장로, 교인들이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내가 누구의 돈을 띄어먹었다고,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내가 못된 짓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공식의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문과 관련된 이 마술 관련 파피루스를 모아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 마술 관련 파피루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 박물관, 런던에도 있고요, 유럽의 곳곳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데, 그 마술 파피루스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자기만 쓸 수 있는 그런 주문들이 있고, 그게 일종의 부적이거든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긁어다가 다 모아다가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였다? 5만이었다는 거예요. 5만 원이 아니라 5만 드라크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10만 원쯤 되겠죠.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는 얼마입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5억이에요. 50억이에요. 50억. 엄청난 값인데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살라 태워버렸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 기억하시죠? 이 사람처럼 뭐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돈벌이를 계속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가증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결단, 회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집안에는 모든 우상들, 부정, 북어대가리 다 긁어다가 이제 태워버리는 일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리고 무당이나 점쟁이 하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우상들, 그 집기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밥줄인 그 비싼 마술 파피루스, 두루마리까지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거죠. 놀라운 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붕에 대한 결론적인 요약이 바로 20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좀 공기 탁하지 않아요? 창문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 도시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하고 풍요와 다산, 번영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자본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주술과 마술, 이런 영적인 아주 혼란,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이제 지배를 당하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도시에서는 오늘날 도시의 문제가 뭡니까? 비인간화, 비인격화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타락상, 그런 폭력,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죠. 그러니까 실상은 가난한 거예요. 화려하고 배부른 것 같지만 실상은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도시가 바뀐 거예요. 물론 에베소의 모든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고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물론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러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모든 피로와 고생을 뒤로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 역시 그 피곤한 삶이고 그리고 남들처럼 쉬고 싶고 자고 싶은 마음을 뿌리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가르쳤고 또한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거죠. 이 사람들부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된 거예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갖 잡신과 사술에 얽매이던 자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들이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회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술로 축사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돈벌이인 마술 두루마리를 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
치유를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 에베소는 이전과는 다른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악한 세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하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그런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열심히 배우는 말씀의 흥황이 있고 배운 말씀대로 살고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는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일일까요? 물론 우리 스스로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와 똑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흥의 때마다 불쏘시개가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우리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이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바울과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는 이런 소망, 아니 열망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열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피곤하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고 성도들 역시 어땠습니까? 그런 사모함,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곤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열망, 그런 사모함,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담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모함, 그런 열망,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르고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자 하는 뜨거운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저 자신에 대한 기도이고요. 또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합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주께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올해 목표로 주의 말씀이 나의 영과 삶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 여기에 올해 목표를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 얼마나 멋져요. 이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수요 성경 강좌 이런 것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듣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 봄부터 주일 성경 강좌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장년층 대상으로 좀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괜찮죠? 그 정도면? 방학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 가서 들은 풍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월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럽고 그래서 도전도 받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옥토밭은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해. 딱딱하지 않아요.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쑥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필요하면 메모하세요. 메모하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좋은 거예요. 메모하세요. 그렇게 메모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들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복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좀 이것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 말고 말이죠. 우리의 손과 발도 정말 건강하고 튼실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한번 복음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대로 1년 동안 살기. 미국 어떤 분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1년 동안 살기를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리에다 다 기록하면서 날마다 했대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주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함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복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복음대로 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게 전도죠. 그렇게 살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분명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모태신앙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죠.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부흥이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부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된다면 그야말로 부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흥의 불쏘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같이 말씀 기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말씀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 부흥의 불쏘시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내 삶 가운데 흥하며 세력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아버지를 흥하여 세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영혼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함을 얻어 세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며 세력을 얻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두란노서와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매번서와 같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주께 돌아오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사오나 우리가 아버지 부흥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부흥의 불쏘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오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또 연약한 좀 미련하고 아버지 오늘날 종이 아버지 주의 놀려 오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기억해서 공개하시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아버지 준비하여
이들에게 아버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들에게도 들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열심으로 듣고 배워서 이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되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장하며 열매 맺는 아버지 우리 역사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님 아버지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정히 맡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르고 식어버린 이 심령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제하시고 순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처럼 올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길 원합니다. 그저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 어디서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흥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사오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복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에베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에 대한 사모함과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오나 주님 이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헤아려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